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의 그 본문들을 살피면서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관점으로 한 인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신 메시아의 나심을 준비하는 걸음이었는지,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그들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메시아를 준비하게 되었다. 메시아의 나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점에 놀라게 됩니다. 어떤 점에 놀라게 되냐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그 표현을 통해 미루어 보건대 이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 땅에서 온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놀라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원하긴 했지만요, 그 메시아의 나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목하여서 정확한 때에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런 기다림이,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정말 흔한 일이 아닐 텐데 그것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놀라운 일입니다. 동방의 박사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다라는 그 구절 속에 녹아있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는 어떤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동방박사들의 그 기다림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추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통 추정하느냐? 동방이라고 하는 곳을 바로 바벨론,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이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점성술에 능한,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천체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왜 하필 바벨론 지역에서 왔겠느냐라고 추정하냐면, 그것은 바로 예언자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활동하던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꿈을 풀었고 몽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고요, 많은 박수와 술객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메시아를 계시하는 많은 예언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2장과 다니엘 8장의 예언이 대표적입니다. 한 신상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린다. 그때 그 돌은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지게 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 8장은 더 직접적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 구름 같은 정말 영광을 타고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아주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선지자 다니엘은
바로 메시아를 그 땅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무려 5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받아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서 많은 점성술사들과 술객들, 그 사람들이 풀어주지 못한 꿈을 다니엘이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니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천체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그런 지식까지 갖춤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때를 지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비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다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참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으려면요, 메시아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다른 부류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그리고 5절을 보니까요,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소집해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율법학자들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서 날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인용해서 한치의 기다림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 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긴 했습니다. 유대 땅일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이것은 말씀에 능통한 그 유대 율법 학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적인 특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일이 뒤이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율법 학자들은 집 코드까지, 예수님이 나실 곳의 집 코드까지 파악을 했는데, 그리고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나실 때가 됐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 장소와 시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방박사와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5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인 컨택이 없이 다니엘이 전해준 그 예언과 다니엘로부터 받은 천문학적인 지식만을 의지해서 500년 동안 메시아의 나심을 기다렸던 이름 모를 그 이방 박사들보다도 못한 유대인들의 이 무심함을 우리가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신앙인들을 보시면서 받는 충격이 그럴 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요, 과연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귀한 시기가 바로 이 성탄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들과 입장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 이것이 귀하다라고 붙잡고 있던 모든 가치와 기준들이 뒤집힌다는 것을,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그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부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를 칭찬합니다. 이 서기관들의 무심함을 비판합니다. 또 반성합니다. 근데 더 돌아볼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서기관에 가까운가, 아니면 동방박사들에게 가까운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확실히 믿고 확실히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탄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은 찾아볼 뿐만 아니라 움직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의 여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막의 기후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런 기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슨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가려면 그들에게 먹일 식량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돈이 꽤 들겠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들의 모든 생업이나 가족을 뒤로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최악의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가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포장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치안이 좋습니까? 만약에 도둑이 들게 되면은, 도둑이 그들을 급습하게 되면은 지켜줄 어떤 방어의 그런 준비가 상당히 박하다,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유대 땅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루뭉실한 생각은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일단 거기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럴 것 같은데 확실히 어딘지는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종착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자신의 모든 재물과 안전과 모든 시간, 그런 것들을 다 희생해가면서 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확신이요, 그냥 그럴지도 몰라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맹목적이고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은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에 기초했다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집 코드 하나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로 가, 그냥 가기만 해. 그 다음 너희가 어느새 거기 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랬어요. 마치 동방박사의 믿음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복제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보십니다. 확실한 순종은요, 확실한 믿음 위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경배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성탄을 선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그들이 도착해서 예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바쳤다는 것이 왜 놀라야 되는 부분이냐? 보통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는 이방인들의 이교도적인 종교적 관습을 생각해 보면요, 다들 의도가 있습니다. 가서 경배하는 것도 뭐 경배하는 거겠지만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요, 받고자 하는 그 무엇이 클 때가 있어요. 잠시 드리는 것도 일종의 비즈니스 딜처럼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더 큰 것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해서 그들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먼 길을 희생하고 자신들의 모든 물자를 투자해서 왔지만 이곳에 와서 정작 하나도 받지 못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드리고만 가는 것이죠. 과연 이게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를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가 떠올랐는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 생일 때 어떤 생일상을 받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상을 예비합니까? 미역국 준비하죠. 제가 나이가 들면서요, 어떤 분이 그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자기 집에서는요, 아이들한테 생일 선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생일 때 니네가 태어나면서 부모가 고생했지 니네가 고생했니? 이러면서요, 오히려 선물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너무 그게 부끄럽고 embarrassed가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맨날 놀림받는다고 상징적으로라도 선물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걸하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그래요. 이게 뭐 재밌는 일 같지만요, 사실 의미를 따져보면 틀린 말이 아니죠. 미역국을 누가 드셨습니까? 이제 출산하고 그 출산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산모가 먹은 게 미역국이에요. 근데 그 미역국을 얻어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자기들이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 되게 재밌는 사실인 거죠. 사실은 그 미역국은 부모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생일이 다가왔다. 사실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요, 어머니에게 미역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역국을 자식들이 받고 있고, 생일 케이크 그 불도 자식들이 불고 있고, 선물도 자식들이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보면 웃기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요, 참 철든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고생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미역국은 누가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셔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시려고 순종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저에게 주셔야 되죠.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당당하게 미역국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을 경배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아,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물이 되시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구나. 이제 우리의 몫은 그 나심과 그 희생과 자기 비움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보면서요, 예수님한테 미역국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드릴 미역국 한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동방박사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순종,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많으니 주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 기다린 길 위에 순종하여 나아간 자에게 복이 있고, 그 기다려서 나아간 곳에서 경배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오래 기다렸다고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걸었다고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기다린 시간과 비교할 수 없고, 주님이 이 땅에 하늘보자 버리고 오신 그 거리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희생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그 감격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성탄의 놀라운 신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